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계에 딱 머물고 있는 거 있죠? 오늘 주님 제단 위에 드리세요. 나를 드리세요. 그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이따가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나다운 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다운 거, 이게 나다운 거예요.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나다운 것은 계속 혼과 그 자 아래 갇혀 사는 거예요. 주님은 벗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순종에 계산하지 않을 정도로요, 철저하게 깨뜨리시길 원하세요. 너 나에게 다 드릴 수 있니? 생명 드릴 수 있니? 할 때, 예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쪼개기를 원하세요. 정말 세밀하시고 정말 정교한 하나님의 그 핀셋과 같은 그 다루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이 받아주신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내 안에 사단이 붙들고 있었던 교만의 영역들, 뭔가 두려움의 영역들, 그 연약함의 영역들이 오늘 불로 살라질 줄 믿습니다. 드리는 자들에게요. 그대로 드리는 자들에게요.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금을 받아야 하실 분이 유황과 모략과 그저 황금을 받으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더러운 우리의 심령의 그 찌꺼기를 받아주시겠대요. 물론 그것을 취한다는 게 아닙니다. 불로 살라주시겠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일어서세요. 방방 뛰십시오. 주님께 정말 매달리세요. 고꾸라지라는 거예요. 고꾸라지는 거. 주님 앞에 뜨겁게 오늘 밤에요, 몸부림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분리와 뭐예요? 분리가 아니라 분리요. 분리와 계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공과가 끊기가 좀 애매한데 다기 또 뭐 너무 길어요. 중간에 좀 짧게 한번 끊고 오늘은 이제 성령의 집회니까 좀 기도를 이렇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꼭 집에 가셔서요, 그 뒤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가 어떻게 오는 건지, 분리가 어떻게, 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5페이지 분리와 계시입니다. 자, 먼저 읽기 전에요, 한 가지 좀 설명을 감동이 있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사람을 맞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스텝을 좀 맞춰 나가기 위해서 힘을 막 줄 때가 있고 힘을 막 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요, 스스로 조절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깎으심과 충전됨의 그 공급됨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막 줬다가 뺐다가, 이게 아니라요, 뭐에 의해서 힘을 주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뭐에 의해서 이 힘이 빠져서 무기력하게 됐는지를 주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누고 교제하는 그 경험과 체험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 힘을 깎아서 빼주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 안에 집중하는 건 좋지 않아요. 내 안의 모습을 보았다면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야, 너 약하잖아. 그러네, 나 약하네. 나 약하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뭐예요? 이 약함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애를 쓰잖아요. 거기부터 사단이 말려 들어가는 참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을 보셨죠? 악함도 있죠? 그럼 이제 누구 보라고요? 아주 100점짜리입니다. 좋아요. 주님 바라보고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주님이 완급 조절해 주는 그 부분을요 경험하셔야 돼요. 결국엔 뭐냐면요, 나로 할 수 없구나를 주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한 사람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에 대해 파쇄의 일을 하실 뿐 아니라 또한 겉사람을 뭐 하신대요? 자,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파쇄의 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겉사람을 분리시키신다. 분리의 동그라미요. 자,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실 뿐더러 또한 우리 겉사람이 속사람을 묶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과 혼,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분리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어렴풋이 대충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강함을 주님 깨치시는데요. 이 분리는 계시의 영역이에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이 계시가 와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혼잡된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영과 혼의 혼잡됩니다. 언제든지 그의 영이 나올 때 그의 혼도 흘러나온다.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깨끗한 영을 찾기 어렵다. 정말 어렵죠. 정말 깨끗한 사람, 나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요. 그런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끗함이 결여되어 있다. 바로 이 혼잡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종남 목사 뭐라 말씀하냐면 귀하게 쓰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쓰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100% 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역하는 첫 번째 조건은 중요합니다. 사역하는 밑줄 치세요. 거기부터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뭐에 있대요? 맞아요. 많은 이들이 능력을 쫓고 하나님의 어떠한 뭐 은사를 쫓고 능력을 쫓고 막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관심 둘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요, 정결함에 관심을 둬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부는 여러분 능력으로 뽑히나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막 야, 넌 신부로서 합당하다, 홍해를 갈랐구나, 그렇게 뽑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데려가시냐? 정결함이에요. 무엇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큰 능력은 바라면서 영의 깨끗함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건축할 능력을 가진 반면에 또한 깨끗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의 일은 허물어지지 않을 수 없다. 한면으로는 그가 능력을 사용하여 건축하지만 다른 면에서 그는 자기의 혼잡함으로 건축한 것을 허물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뭔가 열매가 없어지 밑 빠진 독에 불 붙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지는데 밑에서 새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갖고
그것으로 뭔가 행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나의 혼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마지막이 뭔가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흘러가요. 그러나 거기에 내 옳음과 원함과 나의 어떠한 것들이 곁들어지면 어긋나는 소리들이 들리게 되죠. 이게 가족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자연스러운데 내 욕심이 들어가면요 싸우게 되죠. 예, 그럼 더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한 면에서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였지만 동시에 그의 영에는 혼잡한 것이 섞여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기만 하면 그에게 속한 것들이 다 승화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이런 은사도 저런 것도 다 행했습니다. 예,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속한 것은 여전히 겉사람의 것이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능력보다 깨끗함을 더욱 귀히 여기게 된다. 깨끗함은 영적인 능력과는 다르다. 깨끗함은 겉사람의 혼잡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순수하게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뭐가 들어가요? 내 의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이 무당 귀신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우위에 점하려고 하는 그 모든 교만함이 있다면요 그 또한 모든 것 다 오늘 주님 앞에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통로 됩시다. 우리는 겉사람이 철회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 없다. 그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사역의 열매가 없으므로 자신의 영과 자아를 섞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할 때 결국 어려움이 되고 이것은 하나의 뭐가 된대요? 죄. 심각한 거죠. 마태복음 7장을 꼭 적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꼭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능력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정결입니다. 정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알면서도 다른 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자기의 총명과 경솔함을 전파 가운데에 섞어 놓는다. 자기의 농담과 개인의 느낌을 그 안에 섞어 넣음으로써 사람들을 한 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게 하고 또 한 면으로는 그들 자신도 만지게 한다. 어쩌면 그들 자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즉시 거기에 혼잡함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낀다. 많은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겉에서 열심을 갖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우리의 애호가 섞여 있다. 많은 경우 겉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세 줄만 같이 시작. 사람의 애호가 섞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느낌이 섞인 열심도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강한 성격이 섞인 하나님을 위해 서 있음이 얼마나 많은지.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서요 하나하나 파쇄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동참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혼이. 혼잡함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혼잡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 부셔댑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결국에 뭐냐면 이 혼이 분리가 돼야 돼요. 한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의 완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단계씩 우리를 파쇄하신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의 다름을 거쳐 우리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그 주님의 임재에 바로 그냥 응답이 되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맺히고요, 바로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감동이 걸리적거리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겁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계속 가려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우리 영 안에 섞여 있는 겉사람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이것은 다른 방면의 역사, 곧 제거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밑줄 치십시오. 제거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역사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지 않는다. 별표 치세요. 많은 때 이것은 성령의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대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 계시는 언제 오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이 계시가 더욱 온다는 겁니다. 혼잡함을 제거하는 길은 겉사람을 파쇄하는 길과는 다르다. 혼잡함을 제하는 길은 더 많은 때 계시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행하시는 두 가지 다른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는 겉사람의 파쇄이고 다른 하나는 겉사람과 영과의 분리이다. 전자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후자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겉사람은요, 성령의 통제로 여러분 파쇄를 받고요, 그 혼잡함은 계시를 통해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다루심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쇄와 분리의 필요성입니다. 파쇄와 분리는 우리의 서로 다른 두 가지 필요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눌 수 없는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영이 해방될 수 있다. 영이 해방될 때 거기에 겉사람의 생태의 색깔을 띠고 있지 않아야 하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어떤 것도 끼어 있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영이 해방되는 문제가 아닌 영이 깨끗하고 순결한가의 문제이다. 거기 별 붙이세요. 이것은 영이 해방되는 문제가 아닌 영이 깨끗하고 순결한가의 문제이다. 많은 경우 어떤 형제가 일어나 말을 할 때 들어보면 우리는 그의 말 속에 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말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과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을 만지게 된다. 이는 그의 영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칭찬해야 하나 그 반면에 우리는 그에게서 고통스러운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영이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이 순결한가이다. 정말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떠함이 보이잖아요. 아시죠? 그게 느껴진다고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계속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나가자 하는 그 강함과 그 연약함을 계속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 척해도요 다 나와요. 그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빛비추임을 얻지 못하고 겉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그의 영이 흘러나올 때 자연히 그의 겉사람도 따로 나오게 된다.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 항상 우리의 가장 뚜렷하고 강한 부분을 접하게 된다. 겉사람이 아직 심판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의 겉사람의 가장 강한 부분이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은 꾸밀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집안에서는 영적이지 않으면서 강단에서 즉시 신령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일이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을 때 영적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는 기억력을 의지하여 신령해져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은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함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억력으로 내 자신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기억력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하죠.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면
입을 열 때 당신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 사람이 어떻게 가장하든 어떻게 조작하든 또는 어떻게 꾸미든 간에 입을 열기만 하면, 밑줄을 치세요. 입을 열기만 하면 그의 영이 따라 나오기 마련이다. 당신이 어떤 영을 갖고 있고 당신의 영 안에 어떤 것이 섞여져 있는지 입을 열 때 드러난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서는 외식할 수가 없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닌 근본적인 구원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당신의 강한 부분을 처리하는 역사를 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부분을 깨뜨리셔야 비로소 혼잡한 것들이 섞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때에는 조금 영적인 것 같고 기억하지 못할 때는 당신 자신이 나오게 된다. 사실상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유념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이 흘러보낸 영은 똑같은 것이다. 당신의 영과 함께 흘러나온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혼잡의 문제가 사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가 형제에게서 생명을 만지면서 동시에 사망을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계속 이 교회에 상처가 끊이지 않고 그 상처로 상처 타령을 하는 것이죠. 예. 형제에게서 하나님을 만지는 동시에 그의 자를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형제에게서 온유한 영을 만지는 동시에 그의 강한 자를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그에게서 성령도 발견하고 그의 육체도 발견한다.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할 때 사람에게 깨끗한 영이 아닌 혼잡한 영을 만지게 한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당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라. 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게 역사하사 내 겉사람을 파쇄해 주시고 허물어 주시며 내 겉사람을 분리시켜 주소서. 만일 당신이 이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입을 열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겉사람을 사람들 앞에 가져가게 되고 그것을 감출 방법이 없다. 사람의 말이 나올 때 영도 나오게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할 수 없다. 어떻게 꾸며낼 수 없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의 영은 해방되고 깨끗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정결케 되어야 하며 겉사람은 허물어져야 한다. 만일 우리 겉사람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우리 자신의 것이 함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주님의 이름에 손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잡함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한 것이다. 성령의 통제를 이미 다루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의 계시에 대해 보기로 하자. 성령의 통제가 성령의 계시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순서가 거꾸로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말하려면 순서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어떤 것이 먼저이고 어떤 것이 나중일 수가 없다. 그것의 경기를 뭔가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체험에서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먼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먼저이다. 즉 어떤 사람은 먼저 성령의 통제를 얻고 그 다음 성령의 계시를 얻는다. 다른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얻고서 그 다음 성령의 통제를 얻는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후에 그는 또 성령의 계시를 얻는다.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에 성령의 통제가 성령의 계시보다 많다는 것이다. 자, 다루심이 많다는 거예요. 파쇄가 많다는 거예요. 계시로 뭔가 명확하게 딱딱 알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다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리의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면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계시보다 통제가 더 많다. 영과 혼, 곧 겉사람과 속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대요?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온전히 파쇄되고 분쇄되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당신의 영이 자유로이 해방되고 깨끗해질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뭐 분리되는 길과 그 뒤에 또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아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딱 붙었어요. 파쇄는데 꼭 붙었어요. 또 끌고 와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서 분리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이거는요 말로 어떤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체험과 경험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은 여러분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여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여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모든 능력에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무정함,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어떠한 능력과 기적과 높은 교만의 자리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비춰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올리십시오. 한계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에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올려드리십시오. 해결하기보단 여기에 매여 있는 나를 주님 부셔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홍해를 가르셨죠, 그죠? 예, 뒤에 애굽 병선을 막아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내가 그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 우상에 뭔가 붙들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 어떠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이를 다루는 그 어떠한 통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요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는 것에 정말 그 맛을 알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좋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려도 듣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듣는 것도 듣고 듣는 것도 듣는데 지겨울 뿐이에요. 왜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요.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보세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요 그냥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요 성령님의 흐름을 구하시고요 비춰주시는 것 그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건 문제가 돼요. 안 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안 하는 건 안 돼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뭡니까? 요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뭐예요? 여러분의 악함이 뭐예요? 있으시죠? 그거 오늘 제단 위에 올려서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소망합니다. 불로 나를 사르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빛의 사자들이여 좀 빠른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할 때 주님, 나 주님의 통로 되고 싶어요. 오늘 이 책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만 나타내는 통로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단 위에 어제 드리고 왔어요. 뭐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부담감. 내가 잘 못하면 교회가 휩쓸려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부담감, 책임감. 그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태우고 왔습니다. 더 태워야 돼요. 그냥 싹 다 그냥 더 깊게 태워야 돼요. 영적인 욕심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죠? 다른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요. 정결함을 구합시다. 우리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